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느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모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와 그리고 음행에 대한, 몸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송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성도들 간의 불화가 법정에서까지 번져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는 표현은 도덕적인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를 표현한 말입니다. 교회 간의 갈등이 소송전이 되어서 불신자, 판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근거로 세상 법정에 성도를 고발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도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판단할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판단받아야 할 그 대상인 세상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천사들까지 판단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타락한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성도는 존귀함이 크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존귀한 가치를 생각할 때에 성도 간의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성도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형제입니다. 성도로 구성되는 교회는 한 가족이자 한 식구입니다.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고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과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도 참아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되며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선되는 핵심 조건입니다. 송사의 근원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결코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음행, 우상,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모든 악행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도에게 성도 간의 송사는 결코 어울리는 것도 아니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몸의 음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어도 그것이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고 또한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 하면은 딱 음행이 떠올릴 정도로 그 정도의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음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 주님과 한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그냥 나만의 몸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몸을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산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결코 남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품고 하루 내 인생의 목표, 목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또한 온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